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와우! Amazing! You are so beautiful!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와우! Amazing! You are so beautiful! 맞습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소중하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 많은 인구 가운데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그 독특한 저만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더 합시다.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와우! Amazing! You are so beautiful! 자,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그 설교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쫄지 말고 당당하게 행복해지자. 자, 저희 셀에 2명의 개구장이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재혁 군이고요. 한 명은 현병준 군입니다. 자, 근데 재혁이가 가끔씩 병준이한테 이 쫄보! 이 쫄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준이가 잘 쫄아요. 자, 우리 병준이가 오늘 없어요. 제가 오늘 대신 드럼을 쳤는데 오늘 병준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껏 병준이 쫄보였습니다. 병준이가. 네, 근데 여러분 왜 쫄아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쫄시나요? 겁날 때. 또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 쫄시나요? 혼날 때, 자신 없을 때, 무서울 때, 처음 할 때. 자, 왜 여러분 쫄까요? 자기가 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쫄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으면 친구야, 야, 너 주머니에 10,000원 없잖아 라고 얘기할 때 쫄지 않고, 아니 나 주머니에 10,000원 있는데?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쫄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아주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쫄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가끔 쫄아요. 저도 가끔 쫍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쫄면 안 되겠다. 내 나름대로 뭔가 확신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방법에 대해서, 쫄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아야, 넌 어떤 때 제일 행복하니? 잠잘 때. 네, 저와 동일합니다. 네, 저도 잠잘 때 행복합니다. 승주는 언제 제일 행복하니? 맛있는 거 먹을 때. 네, 저와 동일합니다. 자, 연아 언제 행복하니? 쉴 때. 네, 이것도 저와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다 동일하지 않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고, 또 우리가 몸이 되게 피곤할 때 쉬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졸릴 때 잠자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렇게 행복은 우리의 뭔가 필요가 채워질 때만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행복하다라는 느낌은 평생 지속되나요? 아니면 조금만 지속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졸려요. 졸린데 제가 48시간을 잠을 잤어요. 48시간을 자고 일어났는데 잠이 안 와요. 자, 그럼 행복할까요? 안 행복합니다. 자, 우리 승주가 아주 배가 고파요. 그래서 뷔페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아주 맛있는 밥상을 차려놨어요.
자, 그럼 그 밥상을 보고 우리 승주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 연아가 몸이 되게 피곤했어요. 그래서 쉬었습니다. 하루를 쉬었어요. 이틀을 쉬었어요. 3일을 쉬었어요.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지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언제 행복감을 느끼냐? 우리가 뭔가 우리의 어떤 필요들이 채워질 때만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죠? 졸지 말고 당당하게 행복하자.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큰업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뭐뭐로 구성되어 있나요? 영. 첫 번째는 영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몸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 영과 혼과 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몸 없는 사람 있나요? 몸 없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좀비. 아, 좀비 몸 있잖아. 좀비 몸 있잖아. 귀신. 네, 귀신이라고 합니다. 몸이 없는 사람은 귀신이잖아요. 자, 그쵸? 자, 그러면 혼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아픈 사람. 혼이 약간 아픈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정신병자 또는 정신박야가라고 합니다. 정박아라고 하죠. 자, 이렇게 몸과 그리고 혼과 또 영이 모두 이 세 가지의 우리는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과 혼과 몸의 필요가 채워질 때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몸의 필요 뭐가 있을까요? 밥 먹는 거. 또 피곤할 때 쉬는 거. 또 잠잘 때 잠자는 거. 자, 아주 1차원적이죠. 굉장히 저급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요. 자, 우리 주아랑 그리고 승주랑 연아가 얘기해줬던 모든 행복들은 1차원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고차원적인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도영이. 자, 도영이가 약간 고차원적일 수 있어요. 자, 도영이는 1차원적인 행복 말고 혼적인 행복을 어떻게 느끼니, 도영아? 큰 감동을 얻을 때. 예를 들어서 도영이는 새로운 걸 알아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지식적인 체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새로운 얘기들을 굉장히 해주면 도영이가 굉장히 행복해한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몸적인 필요를 채워야 돼요. 먹고 자고 쉬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혼적인 행복도 채워야 돼요. 혼적인 행복이 어떤 것이 있냐? 지식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체험. 여러분, 여러분들이 흥미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남자친구들 예를 들어 줄게요. 여러분, LOL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LOL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많이 하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LOL 인벤에 들어가셔야 돼요. LOL 인벤에 들어가셔서 어떤 챔피언이 있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략 팁을 보셔서 이렇게 하면 LOL을 잘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얻으셔야 돼요. 자, 우리 여성분들 화장 많이 하시죠? 막 하나요? 화장? 아니죠. 막 잡지책을 보면서 이렇게 화장을 하면 내가 이쁘게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지식들을 얻잖아요. 자, 이런 지식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체험이 있어요. 감정적인 체험.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님이 나에게 와서 나랑 사귀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가슴이 설레이죠. 네, 이런 감정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한 의지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참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죠.
가끔씩 적절하게 그 어떤 그런 부분들, 의지적인 부분들을 바깥쪽으로 좀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몸적인 체험과 그리고 혼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세상에는 영적인 체험이 오늘날 시대 가운데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영적인 필요를 여러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말씀, 큐티하는 거,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많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저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처음 온 친구. 네, 우리 승주 친구랑 그리고 우리 소영이 친구. 자, 제가 오늘 새로운 친구인 인진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인진이는 교회 기독교라는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인진이는 교회 오늘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인진이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예배나 말씀을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진이가 교회를 계속 안 나온다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인진이 같은 오늘 처음 나온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종교가 뭐죠?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종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몸적인 필요를 채우고 혼적인 필요를 채우고 영적인 필요를 채울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아요.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친 듯이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미친 듯이 먹어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영적인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영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종교가 몇 개나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교. 자, 그러면 세계 5대 종교 아시나요? 기독교. 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하나 뭘까요? 하나 유교입니다. 유교. 자, 유교예요. 자, 하나씩 한번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필요들을 채우셔야 돼요. 자, 영적인 필요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굿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굿하거나 칼 타거나 작두 타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종교들을 여러분들은 다니셔야지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불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혹시 다녀본 사람 있어요? 불교 다녀본 사람, 절 다녀본 사람. 자, 절 다녀본 사람. 동아리 다녀봤어? 절? 절에서 뭐라고 하니? 네, 모른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안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자, 불교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해요. 자, 그러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산에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돼요. 머리를 미시고 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산에 머리 밀고 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 다 기르고 있잖아요. 자, 불교는 머리를 밀고 산에 들어가서 엄청난 수행을 해야지만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교 믿고 싶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봅시다. 힌두교. 자, 힌두교 여러분 뭐를 굉장히 우상시하는지 아세요? 소를 굉장히 우상시합니다. 이 힌두교는 우리나라에 절대로 번성할 수가 없어요. 힌두교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뭐죠? 한우입니다. 소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힌두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힌두교 믿기 원하십니까? 소고기를 포기하시기 원하십니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힌두교, 네, 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슬람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슬람교 어떨까요? 이슬람교도 두 가지의 이 가르침이 있지만 대개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는 이슬람교는 9.11 테러와 같은 테러를 하는 집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테러를 하느냐? 그들은
알라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 내가 천국에 가서 더 많은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딱 믿으면 눈에 딱 불을 켜는 거예요. 아, 내가 자살 폭탄 테러로 몇백만 명을 죽이면 내가 그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 엄청나게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갖다 박는 거예요. 막 폭탄 테러 막 하는 거예요. 9.11 테러 막 그 비행기 갖고 거기에 어떻게 박을 생각을 하는지 저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63 빌딩에다 비행기 갖다 받고 싶으신 분들 이슬람교를 믿으십시오. 이슬람교 자살 폭탄 테러를 하게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이슬람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유교가 있습니다. 유교. 자, 여러분, 유교는 종교라기보다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예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유교예요. 사실 유교는 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유교는 하나의 학문적인 부분들이 더 강합니다. 가르침의 부분들이. 자, 그러면 뭐가 남았죠? 기독교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시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려보세요. 어째서 좋게 생각하시나요? 무슨 확신을 갖고 교회에 친구가 그냥 나오라니까 나오셨나요? 여러분들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기독교 과연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의 리더가 다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의 리더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죠? 잘해주나요? 아, 막 때리나요? 와, 막 이렇게 때리나요? 패고 막 계속 못 해주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리더는 여러분들 가운데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몸을 많이 희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적인 정신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한마디로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자. 이게 바로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몸적인 필요, 혼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우셔야 돼요. 하지만 영적인 필요는 이 교회나 아니면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교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무당이나 점 보는 것들을 통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합리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요? 기독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런 것인가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떠한 행동인가요?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자, 가끔 저는 이상한 사람들을 봐요. 아이씨, 교회 나가면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해서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술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간경화에 걸립니다. 간경화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알코올 중독에 걸립니다. 가정폭력의 80%가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오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그러면 교회에서 술을 못 먹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밖에서 술을 권유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술을 못 먹게 하는 것이, 술을 절제하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자, 여러분 담배를 예를 들어볼게요. 담배 피우면 어떻게 되죠? 담배 피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담배 엄청 많이 안 펴보셨죠? 담배를 많이 피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운동신경이 많이 떨어져요. 자,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금연하라고 교회에서 교회 나오면 뭐 대놓고 막 담배 피우면 안 돼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제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담배 피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담배 안 피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리적인가요? 담배를 안 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영적인 공간을 채우셔야 되는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바로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세요. 아니면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세요. 아니면 소고기를 포기하세요. 자, 그게 아니다라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그 친구에게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당당해지세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지금 밖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필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너 교회 다닌다면?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난 교회를 다녀. 너도 교회 다녀보지 않을래?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교회 나오는 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제목이 뭐였죠? 쫄지 말고 당당하게 행복해지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쫄지 마십시오. 당당해지세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 행복해지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